제가 이제 한 15년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내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은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 뭐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책을 사가지고 이제 읽어봤는데 뭐 내용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무엇이든 나누어 가져라.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행동해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그리고 물건은 항상 어디에? 쓰고 나면 제자리에 둬라. 그리고 내가 어지럽힌 것은 내가 치워라. 그리고 누군가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거든 미안하다고 말해라. 그리고 밥 먹기 전에는 반드시 뭐 해라? 손을 뭐 씻어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책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제가 이제 지금 방금 언급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배우지 않은 분 계시나요? 다 아마 한 번쯤 뭐 한 번이 아니라 뭐 어머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그냥 계속 들었을 거예요. 밥 먹기 전에는 손 닦아라, 그렇죠? 또 뭐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모두가 다 배웠던 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사실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 3년 전까지 이제 앤드루스에서 이제 대학원 공부를 했습니다. 난생 처음 영어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뭐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뭐 히브리어도 배우고 뭐 헬라어도 배우고 했는데 이제 그때 앤드루스에서 배웠던 것보다 사실은 어릴 적에 이 배웠던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앤드루스에서 뭐 그런 배운 것들이 사실 저의 그 믿음에 신앙에 도움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뭐 쓸데없는 것이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그것들이 크게 뭐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어릴 적에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들어왔던 것들이 저의 신앙을 자라게 했고 또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배워왔던 것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제 그런 어린 시절의 어머니로부터 또는 뭐 교회로부터 또 학교로부터 배워왔던 그 가르침을 잘 지키고 있다면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살아오셨나라는 것을 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또 뭐 이렇게 삶을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되돌아봐야 하는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그 기술한 부분을 보게 되면 아주 작습니다. 특별히 뭐 이제 몇 개 안 되는 그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제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떻는지를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인데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의 신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신이 민활하고 통찰력이 있었으며 나이에 비하여 생각이 깊고 지혜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의 품성에는 균형 잡힌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의 마음과 육체는 아이의 성장 법칙에 따라 점점 발육하였다. 예수께서는 유년의 독특한 사랑스러운 기질을 나타내셨다. 그의 자진하여 돕는 손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언제나 준비되었다. 그는 아무것도 침해할 수 없는 인내와 결코 고교람을 희생시키지 않는 진실성을 나타내셨다. 원칙에는 반석과 같이 확고하였지만 그의 생애에는 이기심이 없는 인정을 드러내셨다.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이런 단어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실, 그리고 인내, 그리고
이기심이 없는 인정. 타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잘 드러내죠.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 뭐 이제 한자 성어도 보게 되면 참어린 세 개면 모두 면한다고 합니까? 예. 살인도 면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뭐 이제 어르신들부터 남들을 도울 때는 늘 그 대가를 바라지 말고 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고,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사실은 그런 가르침, 그런 교훈들을 어려서부터 이제 배워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그 삶이 그렇지 않은 이유는 아마 그때의 가르침을 잘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릴 적에 그 배워왔던 가르침과 다른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굉장히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좀 크니까 어때요? 너무 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 착해서는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에게 실수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배워왔는데 또 다 용서해 주다 보면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이렇게 우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용서해 주다 보면 다 그냥 밑바닥에 내려앉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어릴 적에 배워왔던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멀리하게 되고 또 등한시하게 되고 또 그 말과는 또 그런 가르침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어떤 법칙, 그러니까 회사가 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경영 그 원칙을 보게 되면 가장 그 주된 것은 되는 것만 한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하자. 그러나 가능성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삼성이 이제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아주 큰 뭐 제1의 기업인데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 삼성에서 뭘 손댔냐면 카메라 사업에다가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학, 뭐 렌즈 만들고 뭐 카메라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이름이 삼성 테크윈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회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전엔 정말 막 대단한 회사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 5년 지나니까 삼성에서 그 회사를 팔았어요. 왜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판을 튕겨보니까 이 사업에서는 어떤 그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일찌감치 접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찾아 나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것은 가지고 가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두고 그냥 내버려두고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이 맞을까요? 그런 세상의 모습대로 이 교회가 가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길로 가야 하는가? 아는 거죠. 자, 이제 목회를 할 때에 이렇게 한 장로님 사모님이 약간 의부증이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여지사님들이랑 이렇게 인사를 잘 못했어요. 악수만 하면 그 악수만 해도 막 이렇게 좀 다른 눈으로 쳐다보는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막 이제 장로님이랑 또 뭐 교회 지사님이랑 이제 어떤 뭐 다음 주에 어떤 사업을 위해서 또 교회 행사를 위해서 막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못 참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 사모님이 장로님이랑 같이 얘기를 나눴던 그 지사님을 계속 옆에서 따라가서 무슨 얘기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설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이렇게 옮겼어요. 그러니까 또 옮겨요. 계속 이게 예배 시간 내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옮기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이제 뭐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야 참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가 이제 우리가 그 교회가 좀 작은 교회였거든요. 교회가 작은데 그래서 막 사람들이 좀 오셔야 되는데 새로 오신 분이 이렇게 그런 모습 보면 참 힘들겠구나. 이 정착하기가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저분이 오셔야 되나? 오시지 않으면 더 좋을까? 뭐 이제 이런 고민들을 저 혼자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고민 가운데 내린 결론은 교회가 기업이라면 필요한 사람들만 데리고 가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이것을 나눠야 한다라고 하는 교회라면 좀 다른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제가 이제 그때 하게 되었던 거죠. 제가 이제 강원도 화천에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근데 좀 다른 부대보다는 좀 체력적으로 좋은 체력을 요구하는 그런 부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훈련을 큰 훈련을 나갔는데 그날의 훈련이 뭐였냐면 이제 군장을 메고 훈련 가운데 그 강원도의 그 산을 4개를 넘으면 훈련이 끝나는 그런 훈련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산을 2개를 넘으니까 아침에 이제 시작해가지고 산 2개를 넘으니까 하루가 아직 끝나더라고요. 밤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3번째 산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막 또 제가 이제 처음 훈련이다 보니까 고참들이 계속 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훈련이 잘하고 있는지, 체력은 좋은지, 그리고 또 나름 테스트를 한다고 본인들의 있는 가방에 있어야 할 그 장비들을 제 가방에다가 다 넣어줬어요.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 본다고. 근데 제가 이제 저녁을 먹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산을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강원도의 산은 되게 꼬부랑 하거든요. 그리고 옆에는 이게 낭떠러지는 아닌데 이렇게 좀 비탈이고.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막 자기의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큰일 났다. 이제 못 가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주저앉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못 가겠다라고 얘기하면 과연 고참들이 왜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전우요 하면서 자기 총도 들어주고 군장도 내가 매줄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고민하는 그런 찰나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길을 양 사이드로 해서 이렇게 가산길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맞은편에 건너편에 있는 제 동기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한번 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이제 해서 봤는데 뭐 그냥 주저앉자마자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고참들이 모여가지고 막 발길질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들어주는 거 그런 거 없고 그냥 발로 채워가면서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정상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어쨌거나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그 뭐랄까 선택은 그냥 올라가든지 아니면 맞으면서 올라가든지. 그래서 야, 참 군대라는 데가 아주 무식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때 경험하게 되었죠. 근데 제가 이제 사실 군대가 참 뭐랄까요, 좀 무자비하죠. 그런 거 보게 되면. 근데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군대가 되게 투박하지만 무자비한 그런 곳처럼 보이지만 이 사회보다 훨씬 더 나은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보다는 훨씬 더 인정이 많은 곳이라는 거예요. 왜요? 네. 뭐 때려서 뭐 끌고 가든 때려가든 하지만 결국엔 어디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정상까지 가야 할 곳까지는 같이 가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회는 어때요? 그런 거 없죠. 힘들어? 못 가? 그러면 여기 있어 라고 하고 되는 사람들끼리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사람들만 오면 좋겠다. 또 필요한 사람들만 오면 좋겠다. 그러나 이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만 오면 좋겠다. 저런 사람들은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이런 고민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시작한 이래부터 늘 있어 왔던 그런 고민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라지의 비유를 얘기해 주셔요. 그 비유에 보게 되면 드넓은 그 밭에 논에 이제 벼를 이렇게 심었는데 가끔씩 거기에 뭐가 보이는 겁니까?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피 뭐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의 명에 따라서 그 밭을 관리하는, 논을 관리하는 그 하인들이 저 피를 다 뽑아야겠다, 가라지를 뽑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그냥 가만 놔두라고 얘기해요. 가만 놔두거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는 거죠. 사실 교회에는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또 판단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놔둬라. 그러나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에게 이제 그런 누구를 판단하거나 하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냐면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연약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실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사형 제도를 이제 폐지하자라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형 제도를 폐지한 나라도 있고 또 여전히 실행하는 나라도 있는데 폐지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근거가 뭐냐면 한 명이라도 잘못된 판결을 통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제도는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그 역사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재판 통해서 죽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뭐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재판을 해도 그 가운데 실수가 있고 또 잘못된 판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하죠. 그 3번이 언제예요? 내가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천국에 왔구나. 그때 한번 놀라고요. 또 이렇게 늘 이렇게 천국에 와야 될 것 같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목사님 꼭 와야 되는데 여기 안 계시네. 네. 그리고 또 한번 마지막은 뭐예요? 저 사람이 왔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천국에 못 올 거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요지가 뭡니까?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이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시대에서 실문 교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자들을 교회에서 끊어버리려 하다가는 반드시 실수하게 될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께로 이끄시고 계시는 바로 그 사람을 오히려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의 불완전한 판단에 따라서 처리한다면 그들의 희망을 영원히 꺼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과는 분명 다른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죄인들에게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뭘 보신 거예요? 가능성을 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또 능력을 보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또 설명하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단어예요. 나사렛 예수. 근데 이 나사렛 우리가 이제 그냥 예수님의 어떤 이름을 얘기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지만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지명을 나타내는 거죠. 지명. 그러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였을까요? 학군이 좋은 데였을까요? 좋지 않은 곳이었을까요? 또 분위기가 좋은 동네였을까요? 안 좋은 동네였을까요? 집값이 싼 동네였을까요? 비싼 동네였을까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데 성경의 그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의 그 대화 가운데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 제자가 굉장히 큰 실망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막 좋은 동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좋은 환경, 좋은 분위기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예전에 그 말들을 보게 되면 맹자의 엄마가 몇 번 이사했어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3번을 이사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사 간 데 가서 그 아들이 잘 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학교 때쯤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신앙을 잘 하기 위해선 그리고 내 영혼이 좀 깨끗하고 순결하기 위해선 시골에 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도시는 약간 좀 뭐랄까요? 뭐 범죄도 많고 또 이렇게 사람을 유혹할 만한 것들이 좀 많다라고 어린 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민을 제가 한 전도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빨리 시골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이제 그때의 전도사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아냐? 나사렛 예수라고 이제 불리는데 사실 이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는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되거나 뭐 이렇게 더 영적이기 위해서 환경이 더 중요하다라면 사실은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태어나면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동네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또 어쩌면 그런 어떤 조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또 견책을 주기 위함이었을 거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환경이 우리의 어떤 그 품성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품성을 결정하지는 않죠. 그 품성을 결정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세에 보게 되면 기독교가 엄청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막 그 직분을 돈을 주고 팔기도 하고요. 또 뭐 이제 신부들이 또 뭐 어떤 잘못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지탄을 받았어요. 뜻이 있는 신부들이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 도시에 있던 성당을 떠나서 저 산속 깊은 곳에다가 수도원을 만듭니다. 근데 그 수도원 운동이 오래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1세기를 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100년을 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주 그 생활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묵상하고 또 아침 먹고 또 이제 오전이나 오후에는 나가서 이제 밭에서 이제 자기들이 먹을 그런 그 곡물들 또 채소들을 이렇게 재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와서 또 말씀 보고 또 예배 드리고 이제 그러고 자는 거죠.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참 대단한 거죠. 그분들의 그 삶이.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다 저기다가 위탁을 한 거예요. 수도원에다가. 근데 이게 돈이 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서 또 다른 부패가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냐면 탁발 수도원이라고 해서 우리는 교회도 필요 없다. 그래서 왜 그 스님들이 시주하러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신부님들도 이렇게 그냥 길을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 드려주고 뭐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역시도 또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주어진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라오시는 그 환경을 보게 되면 그 어려운 가운데 뭐 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을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 품성이 점점점 꼴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또 시련이라든지 또 시험이 있을 때에 또 그것을 기뻐하라는 구절들을 이렇게 종종 보게 됩니다. 야고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 알아요? 온전히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 상황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견디고 하는 가운데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품성이 하나님의 모습과 닮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시련은 어려움은 싫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계시거나 또 시련 가운데 계시다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보호하고 또 이끄시는지 잘 드러내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아주 건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천하 우주를 호령하는
그런 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작은 꼬마의 그 삶을 살아야 했는데, 뭐 본인의 어떤 그 삶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 말에 굉장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돕는 것을 즐겨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젊은 시절,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뭘 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요셉을 따라서 그 목수의 일을 아주 열심히 하셨죠. 근데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뭐 어떤 그 가구들은 아주 튼튼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또 그런 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늘 자신의 그 몸을 잘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서투르게 하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부터 10까지 아주 자그마한 것에도 아주 세미하게 또 세심하게 해왔다고 이제 예언의 신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내게 주어진 것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어떤 그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는 아주 큰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 또 지사님들 각자 이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파트에서 아주 하나씩 세심하게 관리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 보시기에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꼈어요. 회복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의 그 죄명이 뭐였냐면 세상을 어지럽힌다라는 죄명이었어요. 사회를 혼란케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라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순교당했던, 박해받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들은 사회를 어지럽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질서를 지키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주고 또 희망을 주는 그런 종교예요. 이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화평케 하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일이 곧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되었는데 그 분리된 사이를 회복케 하는, 화평케 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평화를 만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실물 교훈에 보면 가려 뽑은 기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자제력이 결핍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떠날 때가 너무나 많다. 그럴 땐 감정을 지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사단에게 이용거리가 되어 말을 억제하는 노력이 없이 세상 사람들도 부끄럽게 여길 다툼과 분열이 있는 교회를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향해 나아가야 하는 길도 거기라는 거죠. 평화를 만드는, 분란이 아니라 화합을 만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제 시 한 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용혜원 시인의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라는 시예요. 그대를 만나던 날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착한 눈빛, 해맑은 웃음, 한마디 따뜻한 배려가 있어 잠시 동안 함께 있었는데 오래 사귄 친구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을 웃는 얼굴로 잘 들어주고 어떤 격식이나 체면 차림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솔직하고 담백함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대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 같아 둥지를 잃은 새가 새 둥지를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함께 맞추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받는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그대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교훈들이 우리의 교회에서 이어져 나가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계속 그 가치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다툼이 있기보다는 이해가 있고 분열이 있기보다는 화합이 있고 또 세상에서 쉴 곳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기대어줄 또 기둥이 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희망이 있고 또 쉼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교회에 여러분 모두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그 교회를 꼭 같이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 안식에 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쉼과 또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옵고 또 그들의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고민들 또 기도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그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모두에게 그 능력이 있게 되길 바라면서 살아있는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